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서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망대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랬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거 냄새, 향기인데 말하자면은 여기서 말한 거는 이렇게 향기가 없는 이렇게 냄새죠. 냄새는 냄새인데 향기가 없는 냄새. 영적인 거는 냄새 안 나요. 영적 냄새, 영적인 향기. 우리는 또 그 향기, 냄새라고 하면은 곧바로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행위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봐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의 행실을 보고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그런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행위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행실을 막 해도 된다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줄 아는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행실을 바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행위를 가지고는 예수 믿을 사람 없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보면은 여러분 다 읽어보시죠. 팔복.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막 핍박받지, 어렵지.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 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하지.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막 쫓겨다니고 얻어맞고 감옥 가고 그걸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런데 요 말씀을 하고 나서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행실을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증거돼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하나님 영광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뭘 말하겠어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요. 그게 착한 행위라니까 그게. 그러면서 바로 나온 게 5장 17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하지 마.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 말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장 21절부터 이제 저 4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너희가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이게 맨 처음에 나온 21절이 뭐지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를 볼 때에도 전도 대상이구나. 저게 참 복음 제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쳐다봐야지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은 간음했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를 바르게 한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면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행위를 바르게 한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도 받을 수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 축복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말하니라 하시죠. 여기 에베소에서 가장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장로 임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일단 주보에 올라와 있는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영적 사실을 이해 못하고 이거 안 믿으면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 사실을 이해 못하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사실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 얘기 아닙니까?
행위로 멸망받을, 저주받을 죄인 된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뭐로 된 거라고요? 영으로 된 거다. 영. 아담의 영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고 저주받을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지,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우리 행위로 의롭다는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안 믿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짜 멸망받을,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겠어요? 못 붙잡는 거지. 그러면 이건 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구해봐야 마태복음 6장 31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욕심적인 거 외에는 기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지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안 믿는 사안에게는 안 나타나요. 도단성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훈련받고. 그런데 엘리사의 사안은 못 보는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라니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신현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계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괜히 그걸 뭐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정오에 그 집 찾아갈게. 근데 안 오시거든. 근데 아니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셨습니까? 12시에 뭐 거지 하나 가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구제 선행을 또 이제 강조하려고. 그 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뭘 또 강조하죠? 거지들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하룻밤에 성장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 사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거기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사실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393 기도. 15가지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이거 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도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이제 우리한테 임했으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해서 그 비밀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붙들고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영과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 교회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 땅 끝까지를 정인 내리라 하잖아요. 어떻게 뭘 가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복음과 전도로 정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걸로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냐?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이걸 믿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신학이라면 이거는 신앙이에요. 뭐 기도로 나누면 이거는 정시 기도라면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무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할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묵상 기도라면 이거는 아주 막 집중하는 기도예요. 도전하는 기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예수가 그리스도 그럴 거 없어요. 조용히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깊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막 현장을 째려보면서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막 이렇게. 여기는 내 영이 힘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 내 영이 힘 얻는 시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현장과 환경이 변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는 예배, 제사, 어제 2부 예배, 본부 2부 예배죠. 산제사. 이거는 이제 산제사예요. 이거는 산예배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 산예배, 산제사.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배, 제사.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산제사예요. 산예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된다니까요. 국어사전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네, 예수가 실제 현장 가면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데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 여러분, 소리 할 거 없어요. 가치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제자리예요. 100년 믿어도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 제자리 걸고 있습니다. 제자리. 왜 여러분 막 신앙생활에 답답하고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가치관 바꾸세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자리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제자리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교해요. 식단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놓고 보니까는 뭐가 생기죠? 부러움이 생기고 이제. 그게 심하면은요, 시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짓말도 막 해요. 그 사람 뭐 이게 이제 흠이 있다면서 막 내가 아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다 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우울증 증세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왜? 가치관 안 바뀌니까 세상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보다 뭔가 나은 사람, 나은 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나은 사람 볼 때에는 당연하게 우울증 와요. 그렇죠. 괜히 여러분들이 미모가 사실 뭐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 누구 기준으로 예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해외 다녀보면 우리 한국 여성 기준으로 보면 진짜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미인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 동양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건 축에도 못 낀 여자인데 그 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예쁘다 기준이 없어요. 예쁘다는 것도요. 그게 누구 기준으로 키가 크고 작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 기준이요? 네? 내 기준으로 보면은 165 이상은 전부 병신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병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데 결국 렘넌트 개인이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 되고 특히 이제 결혼해서 가정 갖게 되고 우울증 옵니다. 가치관 안 바뀌면 우울증 오게 돼 있어요. 가치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바보 아닌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응답 받았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은 뭐 응답이에요? 응답. 이미 응답은 다 받고 있는데. 6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저 보좌의 것이요.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가치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자리에 와 있어요. 늘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있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한 40세 됐다고 그랬거든요. 40년 동안을 안진병으로 산 거예요. 장애인으로 출생했어도 좋은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거지 생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도 능력 있는 부모 만나가지고 거지요, 거지.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뭐 이제 구걸은 한 35년 했겠죠, 이제. 35년 구걸 한 인생인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겠습니까? 떡입니다, 떡.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가치관은 오직 떡이지. 빵, 의식주, 이게 이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떡, 빵 그 가치 없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짧게 몇 구절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안진뱅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진뱅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이걸 일으켜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가치관 안 바뀌고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 됐다. 교회 시끄럽게 하고 다닙니다.
내 안진병이 있는데 내 일어났다면서. 그게 교회를 원통식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하나님과 이 안진병이 이 관계 속에서 이 안진병이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은과 금 이거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뭐 하죠? 성전 가서 찬양하고 막.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은 적어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가운으로 쓰세요, 가운. 가운으로.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은 늘 제자리다. 이렇게 가운으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35년 동안 자기가 터잡아놨는데 35년 동안 그 성전 앞에요. 자기 자리잖아요, 그게요. 그거 내놓으라 하니까. 그거 별 의미 없어. 그거 가치 없는 거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안 돼요. 그거 안 했습니까? 에스더. 비타민 광고하고 그런 의사 있잖아요. 그 방송에도 나오니까 뭐 의사고 방송인이고 그래요. 근데 에스더니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공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우울증 환자로 얘기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의사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숨긴대요, 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내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자기 했다면서. 그 라디오 스타인 거 나와서 얘기하니까는 거기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활동적이고 쾌활한데 어떻게 우울증입니까?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울증은 병이고 쾌활한 것은 성격. 아, 그러네. 우리는 거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에서는 배제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아, 그러네.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부정적인 것은 같은 거예요, 수준이. 막 별로 안 웃었는데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우울증 증세예요. 진짜라니까요. 별로 안 웃었는데 막 동네가 떠나가고 웃고 그거요 우울증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우울증 치료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약 겨우 먹지 않습니까? 약, 잠자는 약 이런 거요. 근데 이분은 막 전기를 가지고 뇌를 이렇게 전기 치료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없애주는 막 이렇게 충격 줘가지고 이제 그런 치료까지 받을 정도예요. 안 돼요. 약 먹고 전기 치료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어디서 상담하러 갑니까? 답은 간단해요. 가치관 바꾸면 우울증 해결된다니 그러네. 아, 진짜라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의학 공부를 안 해서 안 믿습니까, 지금? 틀림없어요. 어떤 것은 안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늘 제자리. 그래서 가운으로 써놓으라니까. 가운. 가치관 안 바뀌면 늘 제자리. 이렇게. 틀림없어요. 별 핑계 대지 마세요. 왜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왜 가치관이 안 바뀝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 근데 실제 이해 안 됐고 실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럼 영적 사실을 믿는데요? 믿으면 됐지. 믿으면 다 가진 건데 뭐. 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이거를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투데이가 아니고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오늘. 이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 그게 우리한테는 향기요 냄새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요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냄새요 향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냄새, 어떤 만남, 사건, 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게 냄새고 그게 향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맡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걸 하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항상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났다,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빠졌다 하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떡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 환경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Today's 알리젠 그 내용이 그거요. 내용이 재산의 많고 적음, 뭐 건강의 상태, 내 자녀의 어떤 가능성,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 한번에 찾아보니까요, 만이 찰만, 그리고 족은 발족이요. 그러니까 한번 그대로 표현하면은 물이 발목에만 차도 만족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먹을 때도 이 장이 한 70% 정도 채워지면 그걸 만족인 거예요, 사실. 만족이라는 단어가 물에 발목에 차는 것이 만족이라니까. 허리 차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차는 것도 아니고 발목에만 차도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저울질해요. 상황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가능성이 보일 때 참 만족하죠. 가능성이 보이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이 건강이 회복됐을 때 만족하고, 뭐 재물이 많아졌을 때 만족하고, 아니면 내가 어쨌든 되돌아 안 최선을 다한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는 만족해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족은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상태로 오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상태,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인간의 영적 존재 아닙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 우리의 향기의 냄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진짜 향기 없는 냄새, 영적인 냄새 그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다. 이 신앙 고백. 그래서 이 냄새를 풍기는, 이 향기를 날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